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복이 있어. 어떤 축복들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으면서 덤으로 얻는 축복은 사람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저에겐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뿐인데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곁에서 이렇게 동역자로 선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십기 언약 가족들 같이 합류된 게 또 큰 감사하고 기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또 하나의 큰 축복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우리가 작은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 묵직한 어떤 그 책무감 같은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라고 하는 거는 몇몇 은사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와 같은 목사나 이런 전문 사역자들의 그런 훈련받은 사람들만이 좀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국의 이제 대표적인 그 복음주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성공의 그쪽 또 이렇게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 그 특별히 전도의 영역에 학문적 권위가 있는 신학자인 마이클 그린이요, 초대교회의 전도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80% 이상이 목회자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80% 이상의 일반 성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더라라는 것을 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가 발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삶을 함께 살고 있고 어느 정도 신뢰관계를 형성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그렇게 로마와 유럽으로 놀랍게 확산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닿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올해 나들목 동행교회 안에 올해 우리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의 비전? 2026년 우리의 비전? 우리의 비전을 우리가 모르면 어떡해, 그죠? 그러면 그건 우리의 비전이 아니잖아. 우리의 비전 뭐예요? 세상과 찾는 이들의 나들목이 되는 교회. 이게 오늘 2026년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최근에 좀 들썩들썩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찾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는 일들이 올해 좀 들썩이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부가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찾는 이들, 매주마다 교회 간이만이로 이렇게 싸웠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공동체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활절에 현이도 이번에 세례를 받았지만 사실은 제가 얘기했죠. 세례 교육에 청소년들 대거 세례 교육에 들어왔어요. 대거. 근데 제가 다 이제 아니야, 너 아직 세례 받을 때 안 됐어. 아니야, 다음에 와. 그랬는데 이 그 거절당한 세 명의 형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요청을 해온 거예요. 복음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서 세례 교육에 끝까지 참여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안에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더하다를 통해서 연결된 북향민 그 찾는 이 분들이 저희 교회 지금 매주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더하다 행사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방문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북향민 가운데 계속해서 매주 나오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하늘가족 디딤돌에서도 아직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완전 생 찾는 이, 우리 여기 그 계신가요? 우리 배정남 자매님이 복음을 전했던 생 찾는 이분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만간 아마 또 세례도 받을 것 같고 이제 하늘가족 디딤돌도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그리고 요즘에
청년들 지금 우리 청년부는 또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청년들이 요즘 찾는 이들이 많이 또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10기 그 언약가족 디딤돌에 이번에 수료한 언약가족들이 1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는 이들과 그다음에 이 복음을 전수하겠다라고 언약가족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들썩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우리 리더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뭔가 일하고 계신다. 나들목 동행교회를 통해서 찾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하고 정말 이게 그냥 2026년 매해마다 교회가 표를 정하기 때문에 늘 기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들목 동행교회를 통해서 우리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정말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일을 꿈꾸는 사람들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복음으로 인한 들썩임들을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 성령의 반을 불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언약 가족들이 이 일에 정말 잘 준비되고 구비될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나들목 그 교회가 분립될 때 나들목 교회가 이제 각 권역으로 흩어져도 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지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지표 그게 뭐였냐면 그때 풍삼초 풍삼처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전수하는 것이 익숙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도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들목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나들목 교회 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들목 교회 분립 전 2년 전에 저희가 저와 같은 전문 사역자들이 강의하고 소그룹으로 진행됐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들을 1대1로 다 전환시켰어요. 다 전환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1대1로 연결했을 때 입금일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의무적으로 마을별로 돌렸어요. 마을별로.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들을 해본 분들이 또 자발적으로 계속 하게 돼서 우리는 지금 1대1로 하는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가디처럼 하늘가족 디딤돌처럼 교회가 전문 사역자가 강의하고 뭐 김영호 목사님 강의하고 제가 강의하고 소그룹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의 디딤돌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1대1로 다 되고 이게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 내가 이제 풍삼초서로 누군가를 이끌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 분립해도 된다. 왜? 나들목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북부로 가도 된다. 우리 신촌으로 가도 된다. 우리 성남으로 가도 된다. 그렇게 우리가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이 특권과 축복을 우리 언약 가족들이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이 언약 가족 예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언약 가족 이끌미 훈련으로 제가 메시지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구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정말 자유자재로 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아까 그 공동체 예배 때 저는 또 홍지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그 홍지 목사님이 주신 말씀에 생각해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우리 가운데 일깨우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언약가족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잘 구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주님. 여러분 더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기대를 하시고 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탈종교 시대의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23절.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찾는 이들과 그리고 우리가 보냄받은 이 시대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본문은 이 사도행전 17장의 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의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기 위해 잠시 아테네에 머물러요. 그런데 그 아테네에 머물면서 그 아테네 사람들을 마주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바울의 전도 전략, 복음 전도 전략이 매우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대상과 맥락과 시대와 상관없이 늘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대상을 고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보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23절에는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아테네 도시를 나름 리서치한 거예요.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 도시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그가 본 거예요.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특색에 맞게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은 자로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려면 그 복음을 받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아테네 도시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심이 많은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쩌면 아테네 도시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탈종교의 시대라고 불려집니다. 탈종교의 시대. 왜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를 탈종교의 시대라고 부르는지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1983년부터 2025년까지 종교 인구의 변화의 추이를 조사한 그래프입니다. 보신 것처럼 주황색으로 표기된 게 이제 종교인들이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기된 게 이제 무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2013년까지는 대략 한 50%의 사람들이 저는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3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탈종교를 하게 됩니다. 작년 한 해 지금 개신교인도 좀 늘었다고 하고 작년 한 해 종교인이 반짝 지금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 종교에서 이탈되고 있는 것들이 보여져요. 이걸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잘 조사해 보면 젊은이들이 더합니다. 젊은이들 지금 특별히 18세에서 29세의 젊은이들은 몇 % 정도만이 종교 생활하고 있냐면은 30% 미만 사람들만 자기를 종교인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70% 이상 사람들은 전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30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세에서 한 30대 이르기까지는 더더욱 약 70%의 사람들이 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종교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우리가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비교적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의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었거든요.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라든가 아니면 신에 대한 존재라든가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편적으로 약간 오리엔테이션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성경에서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말씀 드릴게요. 사후세계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를 가지고 거기에 반응했지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비교적 열린 마음으로 거기에 귀를 기울였지만, 오늘날 같은 탈종교 시대에 절대적인 것이 없고 절대적인 것이 없다. 그리고 내가 증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과학주의, 그리고
물질과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 속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가 사실은 수월하지는 않죠. 더군다나요. 과거에는 뭐 목사님, 신부님, 스님 같은 종교인들에 대한 어떤 권위도 상당히 많이 인정했지만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런 종교인들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목사님들의 권위는 뭐 거의 바닥에 떨어진 그런 수준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설교를 전해준다고 해서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한 이런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직면하면서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우리가 과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네,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찾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근데 탈종교 시대라고 해서 현대인들이 정말 종교심이 하나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대 사회 사람들은 이제 종교 생활들을 어떻게 했고 어떤 신들을 믿었죠? 2000년 전 아테네는 대단했을 거예요. 의리의리한, 여러분 뭐 그리스나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의리의리한 그 이방 신들의 성전이 거기 막 즐비했습니다. 엄청났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성전에 조각물이나 성상들로 표현된 여러 우상들을 당시 고대 사회 사람들은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 특별히 그렇게 우상 숭배가 심했죠.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런 종류의 종교적 신은 저는 안 믿어요. 저는 무종교예요.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은 보편적으로 자기를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종교예요 라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는 무언가 궁극적으로 자기를 채우고자 하는 갈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사람에게는 종교가 필요 없구나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무언가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하고 무언가로부터 채움받고자 하고 무언가의 문제 속에서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인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몇 번 인용했던 그분이긴 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무엇을 예배할지에 대한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신이 무엇을 사용하든 그것이 돈이든 아름다움이든 능력, 지성 등 그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 삶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일종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아테네를 돌아보니까 어떤 그 재단에는 알 수 없는 신에게 unknown God,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하는 재단, 그 신에게 드리는 재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종교심이 많길래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테네 도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또 알 수 없는 신을 예배하고 숭배하고 추구합니다. 뭐예요? 자기가 채워지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들이죠. 오늘 현대인들도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에너지와 열정을 현대사회의 재단 위에 쏟아붓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숭배하는 알 수 없는 신들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당연히 돈이죠. 당연히 돈입니다. 돈, 뭐 안정, 사람들로부터 인정, 자기 실현, 뭐 성공,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우리는 왜 불안한가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에서 요한복음 5장의 베드자다 신화 한병철 교수가 통찰력 있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과잉 긍정의 신화, 이런 것들에 우리 현대인들이 사로잡혀 있고 지배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탈종교 시대이긴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도 자기의 허무함을 그리고 자기의 불안함을 체험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알 수 없는 신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제단에 보니까 알 수 없는 신에게 이렇게 쓰여 있던데,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여러분이 정말 채워질 수 있는 신을 내가 얘기해 주겠소 라고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마찬가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탈종교 시대에도 사람들이 기존 그 종교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요.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무엇을 하나님처럼 믿느냐, 무엇을 하나님으로 여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기보다도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찾는 이들의 갈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찾는 이들의 갈망이 있어요. 이 갈망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갈망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정말 너의 인생을 채우고자 하는, 너의 인생에 안정감을 주고자 너가 추구하는 그 알 수 없는 신에게 너가 에너지 들이고 시간 쓰고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알려줄게, 너가 정말 안정되고 너가 채워줄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적절하게 질문을 던져줘야 되고, 그 찾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정에 동반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도 탈종교 시대이긴 하지만 알 수 없는 신들, 이 시대의 우상들에게 자기의 에너지와 시간을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들이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안정적이지 못한 삶의 기반 위에 있는지를 그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직면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저렇게 돈 하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게 불안할까.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통장 잔고에 따라서 저렇게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정말 그가 복음 위에 섰으면 좋겠다. 오늘 박건진 목사님 말씀처럼 저렇게 사람의 인정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렇게 막 감정 기복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에 저 사람의 존재가 정말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정말 그 복음 위에 서 있나?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는 또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렇네, 나도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지금 그 알 수 없는 신에게 어느덧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네.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신들, 세상의 그런 우상들에게 휩쓸리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력이 생겨요. 그리고 이 세상의 속임수나 신화를 분별하는 분별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들이 이 복음, 우리가 1터나 3터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 수 없는 신에게 빼앗기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이 복음적 자존감을 회복하여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그들의 삶을 건설하도록 도와가다 보면 우리가 더 복음의 그 날선 그 칼날 위에 우리의 영혼을 더 벼리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 도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아테네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냐면은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우리 2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1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것을 추구했어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거는 굉장히 아테네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이 아테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철학의 중심지였거든요. 당시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최고의 지성,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어요. 이 아테네 도시는 최고의 지성과 문화를 담아내고 있는 도시야라고 하는 자부심이 아테네 도시 사람들에게 가득했습니다. 특히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이 철학 토론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많은 아테네 도시 사람들이 뭘 추구했냐면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자기를 지적으로 만족시킬 만한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기회를 준 겁니다. 저 사람이 뭔가 새로운 지식을 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당신 한번 말해보시오 라고 그에게 새로운 지식에 대한 그 발언권을 준 거예요. 이렇게 세월을 보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테네 도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17장에 이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해요.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이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에 뜨거움이 확 올라옵니다. 왜 그래요? 자신을 정말 진리를 그가 만나기 위해 애쓰기보다도 자신의 지적 유희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의 미래가 보였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 그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 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철학 토론의 장에서 더 새로운 거, 나를 더 만족시키는 지적 유희를 계속 추구하는 이런 아테네 도시의 사람들, 이런 걸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아테네 도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아레오바고는 어디죠? 유튜브 아닙니까? 거기에서 끊임없이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현대인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거기서 얻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까 얘기했던 자존감, 내 안에 정서적인 문제들 해결하는 것들 어디에서 지식을 얻습니까? 유튜브에서 얻죠. 그리고 유튜브는 친절하게 알고리즘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쉼없이 공급합니다. 쉼없이 공급해요. 너 이거 필요하지? 너 요즘에 이거 관심 많지? 그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알고리즘으로 계속해서 것들을 띄워주죠.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오늘날의 아레오바고인 이 유튜브에서 우리를 흥미롭게 만드는 새로운 것들을 찾으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도 정말 진리,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알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티모시 켈러가 되게 얇은 책인데요.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강의 안에 넣어드렸는데, 이 시대의 세속 문화가 그 자체의 도덕 이론이 모순적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에워싸는 강력한 도덕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영향력은 일주일에 그저 2-3시간 모여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기독교인에게는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 우리 목자님들은 2-3시간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지금 거의 한 6시간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중에 마주하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 영향받는 시간에 비해서는 극히 작다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우리가 스마트폰에 쏟는 시간과 그러는 사이 여러 이미지와 영상과 반복되는 표를 접하며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은 지금까지 존재한 그 어떤 환경보다 우리를 철저히 에워싸며 일상적인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며 다양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들은 교회에서 받는 그 어떤 교육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교리문답을 받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훨씬 더 긴 시간으로 말이다. 이를 세뇌 교육이라고 불러도 과장이 아니다. 이는 조지 오웰이 1984에서 이미 묘사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테네 도시 사람들보다도 더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리고 너무나 쉽게 그것들을 접하게 하는 유튜브 환경들,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티모시 켈러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이 시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전제될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도시의 사람들의 사상, 그리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떠한 알 수 없는 신으로 표방한 자기를 채우고자 추구하고 숭배하고 예배한 그 대상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바울이 아테네 도시 사람들을 잘 공부하고 연구한 것처럼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 우리 리더들도 우리들도 이 시대를 잘 공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전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강의 좀 마치면서 우리 두 명씩 세 명씩 한번 좀 짝을 지어 보시겠어요? 두 명씩 세 명씩 이 시간 혼자 계시면 그러니까 세 명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네 명은 좀 어렵고요. 한 두 명씩이나 세 명씩 좀 짝을 한번 좀 져주시죠. 두 명 세 명씩 짝을 져서 우리 잠깐 한 10분 정도 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예배하고 숭배했던 알 수 없는 신, 나는 어떠한 우상과 좀 신화에 사로잡혀서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채워지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추구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세월을 보내면서 살았는지를 짧게 좀 나누어 보고, 시간이 좀 남으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내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도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좀 옆 사람들과 나눔을 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